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한 주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일체의 비결,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기쁨의 서신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사도 바울이 기쁨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전해주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기쁨이 되었을까?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새벽에 나눈 말씀 가운데 바로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의 근원을 본문 12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비결은 그거였습니다.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한 단어가 뭐냐? 그 단어가 바로 11절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일체의 비결은 뭐냐? 한마디도 얘기하면 뭐다? 자족이다.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기, 가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과 배부름 속에서도 풍부와 궁핍 가운데 있어서 자신은 항상 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나누었지만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그 한 단어, 이 자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자족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족은요, 적당한 만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이게 자족이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물건을 자기 스스로 충족시키는 것,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비록 자족이란 말로 헬라어를 번역하였지만 이 사전적인 의미와 달리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자족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적당한 만족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족이라는 것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풍족이라고 얘기하죠. 모자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은
이 풍족과 자족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 풍족 여기까지는 나는 욕심내고 싶지 않아. 여기는 너무 과하다. 여기까지 나는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이 부족 여기는 너무 없어. 요 정도까지는 내가 용납하지 못해. 그러나 적당하니, 전라도 말로 적당하니 풍족과 부족 사이에 있는 적당한 어느 범위에 있는 요 정도는 나에게 적당해. 요 정도를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한다? 만족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자족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되라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 거예요. 풍족도 아니고 부족도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도 요 정도는 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적당한 만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욕심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서 이 정도라면 그래, 소박한 마음으로 감사하자. 그래, 이 정도면 나도 만족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큰 태풍 피해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보니 작년보다 사실은 벼의 질이나 또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많은 교우들이, 물론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망친 것보다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것보다는 낫지요. 그래서 요 정도면 그래도 감사하니 내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100점? 아이고, 원하지도 않아요. 90점도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한 70에서 80점 사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맞았으면 적당해.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어지는 11절에 바울은 그랬잖아요.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가장 밑바닥인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나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래요. 이 비천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자족의 의미는 스스로의 만족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의지적인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의 의미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자족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자족이라는 말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철학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 이 의미를 자기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때 바로 아우타르케스, 자족이라는 이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기대한 것 때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기대 이하예요. 이것으로는 아무리 내가 소박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최악인 경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주문을 겁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그래, 그래도 괜찮아. 맨날 이러겠어? 이번에 이러면 나중에 또 좋아지겠지.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잡고 내 마음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 만족하자. 그냥 만족하자.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자 그냥. 이것은 적당한 만족과는 다른 의미인 거죠. 최악이더라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조절해서 내 마음의 컨트롤을 통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족은
양의 어떤 크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으로 조절하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정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 이러한 만족을 어떤 만족이라고 얘기하냐면 자만자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좋게 하는, 나의 마음의 조절을 통해서 만족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서 흡족해 하는 것, 이것을 자만자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이러한 자만자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만자족의 마음으로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천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을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도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냥 절망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자만자족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자족했다면 정말 우리는 도저히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수능시험을 봤는데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점수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내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최악의 경우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내 스스로 그래도 괜찮아, 야 힘을 내야지, 이게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논과 밭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논에만, 우리의 밭에만 갑자기 병충해가 들어서 완전히 농사를 망쳐버렸어요. 다른 사람들 건 괜찮은데. 그래서 아무런 추수할 곡식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조절해서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 되려면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지 않는 것이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족, 그렇다면 그 자족은 대체 어떤 자족일까요? 그 자족의 비밀을 오늘 보면 13절에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다른 자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채우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주님의 채우심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동안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외쳤던 그 자족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적당한 양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상황에서 내 스스로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서 내 의지로 만족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배고플 때도, 비천할 때도, 궁핍할 때도 어떤 양에 개의치 않고 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운 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그 자만의 자족이 아니라 신앙의 자족이요, 믿음의 자족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족이 안 되시나 봐요, 예수님은.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어떠한 위험도 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체험이요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체험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지난 새벽기도 월요일 날에 제가 이 말씀을 더불어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더라.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난 한 저녁에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됐지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으로 그 가운데서도 노래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시편의 노래, 하박국의 이 찬양, 그리고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고백, 이 모든 고백과 찬양이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찬양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스스로 자자예요. 여러분, 발족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발족자가 그렇죠, 넉넉하다, 충족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족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스스로 자자에 만족할 족자가 아니라 아들 자자에 만족할 족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체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만족, 그 체험이 있을 때 진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아 여러분의 자족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서, 그래서 이 감사절에 풍부에 처했으면 더 크게 감사하고, 비천에 혹 처할지라도 그 자족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 전천후 감사,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